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름 사이로 언뜻 햇살에 비치는 모습, 굉장히 아름답고 장엄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걸 보니까 틴들 현상이라고 합니다. 틴들 현상,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 사람의 성숙한 됨됨이, 사람의 위대함은 구름 사이로 비치듯이 언뜻 그가 사용하는 말투와 태도와 사람을 대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편지 내용의 전체적인 그런 것보다 이런 인사하는 대목에서 그것이 훨씬 더 잘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고, 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또 주변 인물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또 자신을 점검하는 것으로 삼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자, 히브리서는 굉장히 심각하고도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내 권면의 말을 용납해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언어 표현의 그 방식을 통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 전할 때 항상 박력이 좀 부족합니다. 너무 천천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류의 권면이나 또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막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것이고 또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면 듣겠죠. 이 히브리서 저자도 권면의 말을 용납해다오 하는 아주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간구하는 그런 태도로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저는 빌레몬서를 참 좋아하는데, 빌레몬서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에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마땅히 너한테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을 인해서 도리어 간구하노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해도 되는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해도 빌레몬이 충분히 용납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가 너한테 잘못하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책임 있는 태도, 이런 것을 우리가 성숙한 면면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부탁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틴들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강요하듯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최대한 너희를 위해서 배려해서 간단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려가 바로 또한 성숙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오히려 자기의 지식이나 영성의 깊이를 표현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읽을 때는 13장까지나 되는 아주 긴 내용인데, 그리고 뭐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배려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또 겸손한 모습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와 함께 너한테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찾아가겠다는 거죠. 오라고 하는 것이 고압적인 것이고 찾아가는 것은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늘 찾아가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찾아가면서 먹여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서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먹이시면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숙한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 또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그가 대단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고 효과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잘 관찰해보고 마지막까지 보고 본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는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이런 성숙한 면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이것은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통해서 상대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 쭉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안 해줬는데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 자신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을, 특히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시험적으로 자녀들에게나 물어보십시오. 나 어떤 사람이야? 하면 애들은 매우 정확하게 내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위대함이나 혹은 비천함이나 비굴함도, 거짓된 것이나 정직함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비치는, 구름 사이로 비치는 그런 햇살처럼 위대한 것도 드러나고 더러운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치는 것만이, 돌이켜서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겠습니다. 사람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땜빵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중심에 깊이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내 중심에 있는 것을 파악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한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